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목록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첫 번째 설교를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말씀인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인사말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인사말 속에 오늘의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인사를 나누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의 주일에 걸쳐서 한 주제씩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인데 그는 같이 동역했던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주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마음 중심 보좌에 누가 왕으로서 좌정하여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어느 정도 역사하시면서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을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복종시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할지라도 미성숙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당시에 종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적국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에 자기 몸을 팔고 자기 가족을 팔아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신분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습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 되면 절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주인에 대한 복종의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종에게는 철저하게 의무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차원의 종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전에도 종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누구의 무엇의 종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은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죄값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 대신 지불하심으로 사탄으로부터 바울을 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 이제는 바울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따라 살거나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종, 즉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냈던 삶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엇이든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므로 바울은 그 이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뜻과 생각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엄청난 여러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치러지고 이렇게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의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성도 등의 호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을 가장 즐겨 사용했음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특권과 귀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 왕족, 성도 등의 이름이 아닌 특권을 내려놓은 그리고 낮고 천한 의미를 표현해주는 종의 의미를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을 죄의 종의 자리에서 속량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무나 복종이나 낮아짐이나 섬김 등의 의미가 강조되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와 로마서 등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울의 직분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얼마든지 영광스럽고 높고 존귀한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이룩한 성과나 자신이 획득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나 다른 동역자들이나 자신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의 자신에 대한 칭찬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당시에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원초적인 모습, 오직 주인의 뜻에 복종하며 오직 의무만을 감당하는 종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이전에 바울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종으로 이해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바울, 그런 예수님의 삶을 배웠던 바울이었기에 당연히 그도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종으로 자신을 선포하고 종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의식으로 이 땅에서 사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100% 순종하며 또 섬김의 종으로서 제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완전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종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강조하셨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도 바로 그런 까닭에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생애를 결론 지으면서 종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감명 깊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고 자신을 소개한 호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예수님의 삶 중에서 종으로서의 삶에 가장 큰 영향과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종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바울 자신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첫 자리를 종으로서의 삶,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채우고 싶어 했기에 바울은 자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선포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더더욱 죄의 종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돈, 물질의 종도 아니고 이념, 이데올로기의 종도 아니고 환경과 상황의 종도 아닙니다. 말을 바꿔 표현하면 우리의 주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도, 돈도 물질도 환경과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올바르고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의 첫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체에 만족한 상태로 안주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이후의 삶의 첫 자리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세속적인 욕망의 달성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와 삶으로 결코 채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이후 첫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경적이고 이타적이지 못한 채 세속적이며 미신적인 저급하고 이기적인 신앙과 삶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첫 자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과 삶의 내용으로 채우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이 돼 누구의, 무엇의 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종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고 죄의 종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이념, 이데올로기의 종은 이념, 이데올로기가 시키는 대로 살고 돈의 종은 돈이 시키는 대로 살고 권력의 종은 권력이 시키는 대로 살고 쾌락의 종은 쾌락이 시키는 대로 살고 마귀의 종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파당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있는 누구누구의 계보라는 개념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계보만이 있을 뿐이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이후 우리 신앙과 삶의 출발점은 내 자신이 주인되어 나를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점이 아닙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가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과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과 삶의 자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리, 나의 영광과 나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과 삶의 올바른 순서요,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실은 작금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첫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세속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첫 자리, 출발점을 사람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쾌락과 욕망의 종, 돈, 물질의 종, 이념, 이데올로기의 종으로 채우거나 자리매김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리매김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은 먼저 교토로 들려서 신간선을 타고 도쿄로 갔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 깊은 속으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화가 난 자신을 보면서 목사님은 순간 내가 지금 타락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 목사인 나를 마중 나와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호의일 뿐인데 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타락합니다. 쉽게 교만하게 되고 쉽게 자신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세계의 중심인 양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속상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서운한 생각이 들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아직도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첫 자리,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앙과 삶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유지하기를 원했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이라고 선포하고 소개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방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사용해야 하는,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복을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섬김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종의 자리를 버리고 주인인 양 폼을 잡고 교만을 떨며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신속하게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첫 자리, 출발점을 무엇으로 채우고 자리매김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앙과 삶, 그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신앙과 삶의 첫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는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